아멘. 시편 68편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 85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8편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뱅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 들을 사람들에게 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로 직분자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공동회를 소집하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선택하셨다,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고, 성도에 온전케 된 사람들이 그들의 봉사,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펼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에 헌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는 만물 안에 존재하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다라고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세상의 죄로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과 충만함을 드러내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하고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중심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교회의 중심된 직분자의 자질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세계 최강의 막강 군대가 뱅거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직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치라고 말했을 때에 그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마르게 하셔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밑에 그림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림입니까? 이제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이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이때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는 이제 주님이 어디 가셨는가? 이 발자국 하나밖에 왜 없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게 되죠.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며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예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직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맨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직분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68편 7절입니다. 앞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야에 행진할 때, 그 강야에 진행할 때 아무것도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강야에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장정만 60만이 되고 이 300만이 넘고 짐승이 있는 그 이제 엄청난 군중들이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던 다윗. 이 다윗은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왕이 아니고 그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직분자였다는 것이죠. 그 직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6편은 워낙 중요한 장이고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의 대표성을 지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그냥 그가 시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앞서 내 앞에 모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진위부대에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 강야로 도망쳤지만 끝까지 추적했기 때문에 벌거숭이 그 땅에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적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 군대로 편입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죠. 그런데 이 사울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이제 언급하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신하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4일 동안 사흘에 걸쳐서 이 자기가 거주했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불태우고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다윗을 신뢰하고 끝까지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변명하든지 설명하든지 설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죠,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급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앞서서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는 가겠다라고 말을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합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라고. 오리무중이죠.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 하면 이 이제 아말렉 군인의 종이 이제 병들었다고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그 버림받은 그 종을 만나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주고 그 병에서 치료받습니다. 그 종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향한 길을 직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 이게 세상대로 보면 늦은 것 같지만은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시편 68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인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죠. 이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부활도 드러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들, 큰 무리 된 여자들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된 주님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탈취물을 교회에 주는
이 받는 이 여인들,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보시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여자들은 그 말씀을 공포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공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합 잘 아시죠? 그의 왕비는 이세벨이고, 이 인물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그 나라에 들여와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엘리야와 이게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야 가장 중요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길랏 라못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은요, 이제 자기 딸들과 이제 남왕국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통하여서야 어느 시대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 간의 관계가 하회 무드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왕국 유다 왕 요사밧을 이제 동맹을 요청해서 길랏 라못을 빼앗는 그런 이제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때에 요사밧이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왕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자라고 아합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이 여호사밧에게 다윗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외교적인 하지 않아야 될 실패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 그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자, 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주변에는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둘러친치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이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전쟁에 큰 승리를 획득하고 길랏 라못을 빼앗을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영성도 있고 감도 있습니다. 그 이상했습니다. 400명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냐, 한 명을 제외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나에게 우리 왕국의 흉한 이야기만, 예언만 하고 있어서 그건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를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과 똑같이 말했지만 이건 이제 선지자들을 거짓 영들이 침공해 가지고요, 사탄 나라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사탄 왕국에 어전레이를 열어 가지고요, 이제 거짓 말을 그에게 심자, 선지자에게 주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려 보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그래서 이건 전쟁은 참패할 뿐만 아니라 왕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위기에서 우리 인생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통로로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뽑아야 될 직분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면요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직분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하죠.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신약, 언약,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이제 중요한 지점 세 개를 지목하라면요.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햇불 언약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 언약인데요. 많은 곳에 이 새 언약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이죠. 26절, 27절 이런 이제 곳에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사도행전에 인용되고 있죠. 이 새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좌로, 의자로 삼으시고 이 지구 땅을 발등,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현장을요,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이 진동하였으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도 견고하게 서 있는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도 의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우주조차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언약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이 현상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언약의 당사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내산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요, 지난주인가 우레가 쳤습니다. 내성 쳤죠. 바로 우리 집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번개가 번쩍이든지 우르캉캉 하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요,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이건 나팔 소리는 인간이 내는 나팔 소리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이 내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니 매우 크게 들리니 중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현상은요, 이 우주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로 복음을 설명하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난 뒤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씀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이 내 언약의 대상자이다. 내가 그를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위엄의 임재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괭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근간은 이겁니다. 모든 신앙의 근간은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요, 그 성도는 쓸모없는 성도가 됩니다. 이 엄청난 언약 사건 안에서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이제 이 다윗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월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값싼 복음주의자들이 이 율법 계명을요, 율법이 다르고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노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똑같은 이 계명을요, 왜 계명이 중요하냐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너희의 세상적 이치로 혹은 내 경험으로 혹은 철학과 학문가요, 내 논리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3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을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양 가운데 있는데 그 날개가 은빛 찬란하고 금빛 한근 깃털을 가진 비둘기 같은 존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비둘기가 있는데 하얀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깃털, 힘있게 날아야 그 깃털은 황금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세상이 막 짓밟고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라는 거죠? 가장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요. 왜 그렇게 됐다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이라 했는데 잘못 말씀드리고 정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편 68편 18절, 1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느린 군대가 천천히고 만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복잡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 반역자들로 받으신다 그러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신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모순되는 이제 이 구조인 것 듯하고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 인용해 놓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위치는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와 연관되어서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고요, 여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천을 여기에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 성천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여기에서 자세히 풀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르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고 구조와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고 구조와 성경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공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위에 삼층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하늘을 바라보는 사고 구조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성천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된다는 말은 그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그거를 사로잡아야, 사탄과 그 세력들을 사로잡아야 이 하늘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은 수평 차원에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겠지만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전쟁, 영적 전쟁은 수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앉으시다, 우리는 단순하게 진술하려고 하지만요, 이게 이 사도 바울과 다윗이요, 영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내다보고 있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요, 주님의 성천으로 인해서 일어난 영적 전쟁의 승리와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신부된 교회가 누리게 될 그 혜택이 무엇인가,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선물로, 그 전리품으로 교회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엄청난 축복을 알고 거기에 내가 참여한 자라고 하는 확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실체인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나와 함께,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을 주님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함께한 사건이, 우리와 함께한 사건으로 그렇게 진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 원문의 제자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받지 않고 직분자가 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의 실체를 알아야, 이게 인간적인 사연들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파악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행하는 교회의 일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연의 일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 이렇게 치열한 전투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참여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이 언약의 의미를 안다면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팍 다가오느냐 하면 위드, 영어로 말하면 위드인데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승리의 대가로 가져오는 전리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요, 교회에 중심된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언약에 헌신된 자,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배우셔야 한다는 거, 훈련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언약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하나님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19절에 보시면요, 주님 몸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지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지시는 주님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찬양, 또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고 또 그것도 지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이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요,
그 시대의 부흥을 경험한 현장에 있던 분들은 그걸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 요즘 좀 새롭게 불러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찬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죠?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일요, 이건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인으로서 겪었던 그 어려움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견뎠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았죠.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고난을 견디게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2절을 생략하고요, 3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맥을 다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언약에 잇대어서 언약을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 가사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피로를 충족받고 우리의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요, 어제 이제 삼일교회 안수 집사님 그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장도 하시고 연합출교 회장도 하시고 또 연합채직회 회장도 하시고 임원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 좀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대화를 했고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해서 오늘 직분자 이제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일부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일은 목사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진 자들이죠. 자녀의 짐, 경제적인 수고로운 짐, 건강의 짐, 관계에서 오는 짐, 이런 수많은 짐진 자들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자기 연약함을 모르는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막 겉으로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 부리고 내면이 정말 이게 연약한 사람들임을 그 이면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주님의 사복음서 읽으면서요, 주님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치고 이제 죽이려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죠. 그때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고 그 뒤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 율법으로 하면, 율법적으로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 우리 인생의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에게 그 짐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의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다 해소시켜버리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직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죄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직분자들요, 그건 제대로 된 직분자 아니에요. 주님을 이해하셔야 된다.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들의 죄를 내한테 안기고 와서 내가 기도를 다 통해서 다 해소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직분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어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좀 고신처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제 부민동의 부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에 가봐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교회라고. 왜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수준 있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와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주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내 자신, 내 가족, 내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고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 있어야 됩니다. 주의 피로 한행제 자매된 우리 공동체임을 확신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뭐 성경과는 똑같은데 뭐 자기 친한 자기 친척 뽑고 있고 뭐 그런 타고 넘지 못하면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신학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뽑는데요, 한 분이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 뽑아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뽑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반한다면 그 자신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경험, 이성, 논리 그 어떤 것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바라본 대로야,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알아갈수록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것이고요. 이 다윗이 뭐 이게 전쟁을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언약을 그의 생애를 통해 드러낸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 성천, 이 교회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의 대표자로 썼어요.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떨지 않는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그거는 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하시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자신의 짐으로 져주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된 직분자이고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대부분 청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자들이 오늘 이 마지막 화면이 여러분 가슴 속에 선명하게 서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오늘 선택받는
직분자들이 이런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어서 이 지역, 많은 이 지역에 무너져 내리는 교회들, 성도들, 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된 우리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펼쳐왔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오늘 선택받는 주의 이제 직분자들이 이런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보험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택받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조금 바꾸겠습니다.